할렐루야. 오늘 비빔밥 맛있지 않았습니까? 계란 후라이에다가 가지도 들어간 것 같고, 너무 맛있었어요.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은 거죠. 우리 변분자 권사님 기도 순서가 이렇게 딱 되면 참 너무 시원하게 기도하시고, 참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우리 기도하시면서 많이 느껴지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늘 더 오랫동안 사셔서 늘 시원하게 교회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앞으로 한 100년만 더 사셔서 네, 기도에 참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너무 귀하죠. 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걸 정말로 이게 우리 무시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받고 또 믿음 잃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또 주일 영상 작업을 이렇게 하려고 쑥 이렇게 사무실로 이렇게 훅 갑니다. 그러면 저기 옆에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한 여인을 이렇게 늘 자주 이렇게 봬요. 우리 윤석이를 이렇게 양육하고 또 키우고 있는 우리 권사님, 이렇게 유 권사님 저기서 간절하게 찬양을 이렇게 하나 부르는데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진짜 뜻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 부른다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지나갈 때마다 그게 이렇게 새삼 느껴집니다. 그럼 뭘 느끼냐면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가 육아하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그 요정을 보면 참 기도가 담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들 그런 수고를 다 겪으셨고 지나가셨겠지만, 일주일 동안 아이한테 이렇게 시달리다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심정.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갓난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손을 좀 들어주시고, 그죠? 그래서 좀 품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머지않아 우리 생명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하셔서 안 보이는데 지박지 마시고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18절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이 단어의 여러분 의미를 새삼 좀 느껴지십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의술로도 도무지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다.
세상 과학으로도 참 도무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도 참 안 될 것 같다. 그게 이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단어가 이 단어인 거죠. 우리의 환경을 쳐다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형편 저는 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말 못할 그 무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의할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건전 신비주의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무조건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광신도, 좀 비하된 말이죠. 그리고 무조건 하면 된다라는 허황된 믿음, 이거 정말 주의할 거죠. 불건전 신비주의, 무조건 뭐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광신도와 그리고 그런 허황된 믿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겠죠. 먼저는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로마서 4장 다시 펼쳐볼 거니까요, 잠깐만 접어두시고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그 아브라함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임한 겁니다.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 밑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자기의 상속자가 그 자기의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속가 지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그게 엘리에셀입니다. 그때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 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금 우리 한번 그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로마 4장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게 뭡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했어요.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녀를 놓을 수 있는 그 생물학적 그게 다 끊겼다니까요. 다 끊겼어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경자 권사님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 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경자 권사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경자야 내가 아들을 줄게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김충복 집사님 그게 해가지고 내가 새 아들을 주겠다 어떨 것 같습니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다니까요. 바랄 수 없는 중인 겁니다. 도무지 우리 생각 상식으로 뭐 도무지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백세 그 19절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뭐했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은 도무지 안 되는 이 상황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하셨죠? 확신한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는 거죠?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는 그 믿음. 오늘 또 한번 성경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뭘 만나냐면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27장 14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이제 크게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15절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라고 했어요.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했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일어난 지 2일째 되는 날에 사공들이 이제 사공들의 짐을 이제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3일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린 거. 왜 그렇죠? 무게를 가깝게 무게를 이렇게 침몰하면 안 되니까 다 내버리는 겁니다. 3일째,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난 뒤 3일 만에 모든 물건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것만 놔두놓고 다 내버리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풍랑이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이게 지금 아침인지 낮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날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그 배 안에 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머리에 이미지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그 안에 배에 타 있고 그런 풍랑 가운데 내가 있다.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겁니다.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거예요. 나는 이제 사일 소망, 희망 그조차 하나도 사라진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거죠.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던 좋을 뻔하였으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3일째 되고 나서 이 바울이 그 배 밑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믿음이 아니라 호환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은 뭘 가졌죠?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 안 했어요.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유라굴라 같은 큰 풍랑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뭘 가져야 되냐?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루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뭔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빨리 그게 해결되기를 우리는 그래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의아한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성취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 말씀 주시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가, 이삭이 임신되기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 걸려서 갔습니까? 1년? 2년? 얼마 걸렸냐? 25년 걸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하지 않았죠? 의심하지 않았다니까. 확신 가졌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 또한 풍랑아 잠잠하라니까 바로 잠잠해졌거든요. 그죠? 그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 배 안에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난리법석 일어나고,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코 주무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싹 깼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고 얘기하시죠. 잠잠할지어다. 그때 어떻게 됐죠? 바로 말씀 떨어지자마자 바로 잠잠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풍랑이 그치면 얼마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배를 가지고 오시는 줄 아세요? 2주. 우리 어제 태풍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네, 조용한 태풍이 하나 싹 지나갔는데, 우리 부산에는 얼마 지나갔죠? 몇 시간. 여러분, 풍랑이 몇 시간만 지나가도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그 배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2주예요. 그것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 바로 된 게 아니라 2주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풍랑이 사라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쨍하고 했던 날 가면서, 언제 풍랑이 지나갔냐면, 언제 태풍 왔냐면서 맑은 하늘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얼마나 걸렸다고요? 2주가 걸렸어요. 성경 어디 나와 있죠? 네, 27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열날째 되는 날, 그러면 14일 동안, 2주 동안 그 바다 가운데 이리저리 헤맸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게 바울에게는 2주 만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주님하고 같이 배를 탔던 제자들에게는 한순간에 일어난 말씀의 성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순간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기도 조금 해보고 안 하면 때라치 합니다.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신 게 확실하다면, 그죠? 불건전 신비주의의 믿음이 아닙니다.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말씀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오. 그 말씀을 강론하시는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과 가슴 속에 뭘로 부딪혀야 되냐?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붙잡아야 합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황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뭐가 나쁘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닥이면, 황폐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분간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안 하시는지도 도무지 분간하지 못한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 이게 여기에 따라서 말씀이 들릴 수도 있고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다니까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언제 이 상태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죠? 이거는 평상시 나의 영적 생활에 따라 다른 겁니다. 평상시 내가 기도 속에 있고, 평상시 내가 말씀 속에 있고, 평상시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죠.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세상에 있고, 내가 평상시에 다른 것에 빠져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설교자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있잖아요. 희한하죠. 설교자가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는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을 잘 더듬으세요. 어릴 때 안 그러셨는데, 어릴 때 그게 언제 그게 영적 문제가 그렇게 도지셨냐면, 어릴 때 본인은 그런 게 전혀 없으셨는데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말을 늘 이렇게 더듬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따라한 거라,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말 더듬는 게 따라온 겁니다. 그 말 더듬는데 그걸 또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손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을 막 더듬으니까 막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을 더듬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별 웃기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 평상시에 내가 기도 속에 있고 평상시에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나의 영적 상태는요 성령 충만한 상태라니까요.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요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다 다릅니다.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바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지금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의 말씀 흐름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46장